통계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사람 거의 50%는 정신병원에 다녀야 하고 정신병을 진단받는다고 합니다. 심리불안증세, 불면증, 또한 가위 눌림, 항상 안절부절함, 마음을 안정치 못함, 이러한 것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현대 심리학자들, 정신과 의사들은 물리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하려고 합니다. 약물 치료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약물 치료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약물 치료는 마취제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 정신적인 활동을 조금 무디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뎌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정시키려고 약물 투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정신병이나 이 귀신 들리는 것, 심리적인 불안정세, 불면증, 마음을 안정치 못함, 이런 것이 왜 생겨나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품을 떠난 모든 인간들은 이런 정신병, 심리 불안, 정신착란증 등을 주시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8절 여호와께서 너를 미치게 하는 것과 영적으로 눈을 멀게 하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인간은 그 사람이 기독교 신앙인이든 세상 사람들 간에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는 미쳐버리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예. 영적으로 눈멀게 만들어버리겠답니다.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말합니다. 정신병으로 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신명기 28장 66절 67절에는 네 목숨이 위험에 처하는 것 같이 느껴지고 그런 상황이 일어났어. 주야로 불어나여 내가 안전을 확신할 수 없으리라. 그리하여 불안감이 너무나 심해되어 너무나 두려웠어. 저녁에는 아침이 빨리 왔으면 하고 아침에 도착하면 또 저녁이 빨리 왔으면 이렇게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26장에서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고 네 생각대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살면 널 쫓는 자가 없어도 심리가 불안하여 도망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든 신자든 간에 정신적인 병, 이 모든 것, 심리가 불안한 것, 마음이 항상 조마조마한 것, 현재와 미래와 내세까지 두려움이 많은 것, 이런 모든 것은 심리적인 현상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십니다. 징벌을 내리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7장 20절에는 악인은 심리적으로 안정치 못한다. 항상 불안하여 마치 바다 물결이 요동치는 것처럼 그렇게 안정을 찾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원리는 간단합니다. 불면증이 오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정신적으로 괴롭고 삶이 불안하고 걱정 근심이 사무치고 이랬을 때
원위치로 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면 이런 모든 것이 해소됩니다. 해결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 정신병을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한 하나님의 방법대로라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돌아오면 해결될 것입니다. 이방 종교에서는 평생을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구슬하기도 하고 푸닥거리 하기도 합니다. 또 오늘날 기독교 목사들도 맨날 축사하면서 귀신 쫓아낸다 합니다. 그 맨날 귀신 들어오고 쫓아내고 또 들어오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버리면 안식을 찾게 됩니다. 평강이 유지됩니다.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케 하리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영혼의 안식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은 간단한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기를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방 종교에서 해결하는 방식, 귀신을 쫓아내면 뭡니까? 이방편입니다. 또 들어옵니다. 그럼 며칠 있다가 몇 달 있다가 또 쫓아내고 평생을 이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 사람은 어떻습니까? 천주교나 개신교나 종교를 가진 사람은 성직자에게 가서 축사 기도를 받습니다. 축기 기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어떠합니까? 이방인들 일부 사람들은 푸닥거리나 무당을 데려와서 구슬하기도 하고, 이런 종교심이 없는 사람들은 사회과학을 의지합니다. 병원에 들어갑니다. 병원에 가서 정신병으로 걸렸다 하여 진단받고 처방전을 받습니다. 약을 먹습니다. 근데 약을 먹어도 평생을 먹어도 그 병이 근본적으로 치료가 안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품을 떠난 영혼은 누구든지 정신적으로 괴로움에 시달리게 만듭니다. 걱정 근심에 사무치게 만듭니다. 삶의 문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앞으로 살까 걱정하기도 합니다. 또한 자기 건강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또 자기의 안정된 삶, 어떤 결혼 생활이나 가족들의 삶이 깨어질까봐 불안해요. 언제나 사는 걱정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자동 발생적으로 올라옵니다. 이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안정시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처럼 되라는 것입니다. 신약 표현대로 말하면 네 마음 천국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마음 천국이 확고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평강의 성, 예루살렘이 평강의 성이라는 말의 뜻이 아닙니까? 평강의 성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평강의 성 안에 있으면 안전이 보호됩니다. 보장됩니다. 아무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 평강의 성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십니다. 또 하나, 이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성경 구절이 이사야서 36장 7절입니다. 이사야서 36장 7절.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국어 개역 성경보다 세번역 성경을 읽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그에게 내 영을 보내리니, 내 영을 보내리니, 그러면은
그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기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 도성은 위태위태합니다. 예루살렘 도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 도성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품 안에 안식하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품 안에 안식할 만큼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군을 움직였어. 그 당시에 시대적인 정세를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 위쪽에 아수르 제국이 가장 강성 대국이었습니다. 그 나라 왕의 심리를 움직였어. 정신세계에 움직였어. 이스라엘 나라를 쳐라. 이렇게 심리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 성을 쳐들어와서 전체를 겹겹이 싸고 지금 완전히 점령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은 그 당시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을 때인데 이사야 선지자와 협의하여 하나님께 그들이 돌이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원래는 평강의 성 예루살렘이어야 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처부수로 가라 이렇게 이 아수르 제국의 왕의 심리적으로 작용해서 글로 보내신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사야 36장 37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제국의 왕의 정신에다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였어.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심리작용을 컨트롤하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경 기록을 볼 때에 우리 인간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그 인간의 정신세계에 하나님의 영이 활동하여 역사하여 그렇게 하기로 작심하게 만들어본다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불안심리, 안절부절하는 것, 걱정, 염려에 사무치는 것, 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적 역사로 말미암아 내 정신에다가 그런 압력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신앙인의 주변에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이런 말 있습니다. 나는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주변 사람이 나를 가만두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옆에서 분란을 일으킵니다. 열받게 만듭니다. 스트레스 받게 만듭니다. 그럼 그 열받게 만드는 사람의 정신세계, 나를 스트레스 받게 만들도록 행동하는 그 사람의 정신세계 누가 역사한 겁니까? 하나님이 그 정신에게 역사한 것입니다. 그러한 풍파가 일어난 것입니다. 분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러니 참된 그리스도인, 내 마음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 내 마음속이 예루살렘이 된 사람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바깥에 어떤 풍랑이 일어날지라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가시적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가지고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내 속에 계시는 예수께, 내 속에 성령으로 계시는 예수께 협의하여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면은 주님께서 속에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걱정 마라. 저거 뭐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 너는 예루살렘 성이 아니냐? 너는 임마누엘이 아니냐? 너를 내가 보호할 테니까 걱정 말라.
이렇게 영혼 깊은 속에서부터 계속 그러한 음성이 솟구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조언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될 것이 있으면은 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와 간구로 구할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라 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에서 잘못 가르치는 게 있어요. 뭐 찬송가에도 옛날부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렇게 합니다. 기도하면 되는데 뭘 걱정하냐고. 철학기도 합시다. 새벽기도 합시다. 산기도 합시다.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러면 응답 옵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래 말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경험한 예수, 사도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은 오늘날 목사들이 주장하는, 제시하는, 카운셀링하는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분명히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 아뢰라, 기도하라, 이렇게 지금 4장 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절, 4장 7절, 빌립보서 4장 7절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아픕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고쳐주셔서 하고 기도했다 합시다. 그럼 자식이 나아야 되지 않습니까? 또 내가 사업이 망해서 돈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돈을 주셔서 하면 돈이 생겨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기도 제목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에 안정을 주시라. 생각을 안정을 주시라. 심리적 안정을 주시라. 지키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지키시리라. 예루살렘을 보호하시리라. 여기 지키시리라 그런 단어는, 헬라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보디가드를 보냈어. 수호하는 군대를 보냈어. 보호하시리라. 지키시리라. 이런 뜻입니다. 수비대를 보냈어. 보호하시리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육신의 눈에 보여주는 환경과 풍파를 보고 안절부절 못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 받는 것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가 아니다 것입니다. 뭐죠? 마음의 평강과 생각의 안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새 예루살렘이 되면은, 내가 마음 천국, 하나님의 천국이 되면, 내 영혼 안이 하나님의 천국이 되면은,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으면은, 그것은 안식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고, 평강이 당연히 보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평안이 영원무토록 보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 낱낱이 가지가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적정한 때에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원리도 이런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방인처럼 걱정하지 마라. 이미 너희 필요한 것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아시느니라. 내가
하늘 아버지 보시기에 아들 대우를 해줄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이 적정한 때에 내가 뭐 더 세게 부르짖든지 밤낮을 부르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가장 적합한 때에 적절한 시기에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이 사실을 매일매일 매월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정신적인 안정, 심리적인 안정,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걱정거리를 없애주시옵소서, 이 환경을 없애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돌아와서 내 자신이 마음 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중심, 하나님의 중심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책망하였습니다. 환경 풍파가 일어났을 때에 안절부절하고 염려하자, 불안해하자. 주님께서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렇게도 깨달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보호하신다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생기라는 이 믿음이 먼저이지, 환경의 크고 작음은 별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독교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 또 몇십 년 동안 현대 기독교 지도자에게 이 원리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종교처럼 이 시대 목사들은 성도들이, 교인들이 문제만 생기면 보따리 좀 사가지고 기도원을 올라가가지고 나무뿌리를 들고 밤새도록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것만 가르쳤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가온살레기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원에 가있든 기도실에 가든 말든 그거 아무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보시기에 새 예루살렘이 되면, 마음 천국이 이루어지면, 가나안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보호하십니다. 자동적으로 그 모든 상황을 평정시켜버립니다. 이런 하나님을 섬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안방, 신뢰, 바라봄, 이것을 보고 예수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믿음이 내 속에 꽉 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겠을까? 여기에 신앙생활을 주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 14장에서는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이 생기는 것도 예수님께서 성경을 열어 성경으로 말씀을 깨우쳐 주심으로 그러한 믿음이 생기란다 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전하는 것은, 우리가 설교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말에는 이런 믿음이 증강되는 효력이 발생한다 했습니다. 가짜 설교자들, 종교 지도자들 설교 아무리 들어보십시오, 내 속에 믿음이 증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런 믿음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탑재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상황 때마다, 항상 때마다 이 믿음이 적자들아 책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더하여지는 길, 믿음의 말씀을 주님께 공급받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